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로마서 말씀 이후에 요나 말씀을 같이 한 시간,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계절이 금방 바뀐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에어컨 틀어야 되고 오늘은 히터 틀어야 된다는 날씨.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2017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기도 가운데 잘 계획하셔서 또 신앙생활도 제자리로 잘 돌아가시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은혜 가운데 2018년도 새해 맞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 법한 그런 요나서 말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요나서 말씀, 고레배 속의 요나,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기도 하고 잘 안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 요나서 말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서 말씀 속에 나타난 나를 향한 주님의 그런 보물과 같은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 사명에 게으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사명을 떠나 비겁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요나는 반대로요, 믿음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서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그 니느웨를 향한 말씀, 더러는 아수르를 향한 말씀, 이로 해석하기가 쉽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건 아수르를 위한 책도 아니고 니느웨를 위한 책도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책이요, 바로 나를 위한 책. 요 나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요. 그래서 요나서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책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요나의 시대가 어떤 시대적 배경인지 좀 살펴볼까 해요. 요나가 살던 시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이 요나서 말씀을 제외하고는 단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좀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좀 띄워주시고요. 이 한 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등장하고요. 그때 왕이 여로보암 왕이래요. 이 여로보암 왕은 정확하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세컨드 2세 왕. 그때 선지자가 누가 있었다고요? 가드 헤벨인 지역 이름입니다. 아미떼는 아버지 이름이고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의 출신인 예수, 이해되시죠? 가드 헤벨 출신의 아비떼라는 아버지의 아들인 요나가 있었는데,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때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통해 전달했더니 그 말씀대로 싸웠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회복되었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렀더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때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 시대를 보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때 그 싸움의 지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요나였다라는 거죠. 이 요나는 소위 말해서 전쟁에서 행동 지략가와 같은 제갈공명과 같고, 여로보암은 실제 그때 장수였던 왕이었습니다. 제갈공명을 얻었던 유비처럼 여로보암은 유비, 그리고 제갈공명은 누구죠? 요나의 역할을 서로 감당하면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이때 영토가 다윗 시대 때 영토를 방불케 하는 그런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전의 말씀과 이후의 말씀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로 볼 때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전성기를 이루었고 평안하였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머리 떼고 꼬랑지 떼고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진면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대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성기였냐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좀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2절에 2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디를 수도 삼아? 사마리아를 수도 삼아 가지고 왕이 되어 가지고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41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치고는 꽤 오랜 통치 기간이었어요. 야, 정말 오래 통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잘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는가? 대반전의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에 시작됩니다.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보면 또 여로보암이 나오죠. 이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라서 악을 범했던 모든 왕들의 그런 닉네임, 그들이 행했던 그 악을 표현할 때 항상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 1세 그 이름 값을 하는 거죠. 똑같은 여로보암의 이름을 가진 그 왕이 여로보암 1세의 그 악을 그대로 답습하며 그 악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모습. 근데 악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1년간 아까 말씀을 봤는데 그런 아주 거대한 전성기를 이루며 살았던,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렇죠? 말씀을 계속 살펴봅시다. 25절 말씀은 아까 읽어봤던 그 말씀이고 넘어가 볼게요. 26절 말씀, 왜 이런 전성기를 이루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을 만한 일꾼, 그런 나라의 사람들도 없고 주변의 열강들도 없는, 그야말로 너무나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열강들이 많았거든요. 바로 위에는 아람 군대가 있었고요, 그 너머에 있는 군대가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일찍이 아수르 군대의 침략, 살만 에셀, 살이 많은 왕이었나? 죄송합니다. 살만 에셀 왕의 침공을 받아서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야 됐던 그런 흑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내왔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을 주님께서 보셨고 아셨다라는 거죠. 2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 비록 악을 행하는 그런 시기였지만 그 땅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는 주님의 심판의 말씀은 없었으므로 그 심판을 그 손으로 막으시고 그 백성들의 고난을 들으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전성기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그들이 좋아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잘하여서도 아니고, 비록 지금은 악을 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10분 발휘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그들을 잠시 보호하시고 그들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보상으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취직이 잘 되고 연애가 잘 되고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나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하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에 돌이켜 보셔야 돼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전성기를 북이스라엘에 선본하셨어요. 우리 갓들님이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모임에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예배도 참 은혜가 되고 서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역도 정말 은혜가 되고 서로 모이면 즐겁고 흩어지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 모든 상황이 우리가 다 잘났고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끊임없이 거울 삼아 비추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요 믿음 생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태평성대를 누린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럼 좀 충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이잖아요. 동시대에 똑같은 시절 때 활동했던 두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사명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신랑이 나를 버려두고 이렇게 음란하여 나를 떠났다. 이때 언제라고요? 여로보암 왕 때.
호세아 선지자 1장 1절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때 있었던 일이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음란하여 떠났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동시대에 또 인물이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 동일해요. 1장 1절 말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 때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 이 사람은 남유다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완전히 패망함을 보고 그 땅 가운데 가서 예언하라 이랬습니다. 드고아 목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평민을 불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심겨가지고 전달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어땠다고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힘들었냐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공법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지니까 이 아모스가 대표적으로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콸콸콸콸, 제발 이 땅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가진 자들은 정말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땅을 빌려주면서 이자놀이를 하면서 많이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며 동족을 괴롭혔던, 도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영적 현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전성기를 할지라도 다 전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 잘 나가고 괜찮다 할지라도 속은 어떤지를 우리 영혼의 거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산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내부는 그렇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그렇게 썩어가고 있지만 외부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페니키아 상인들, 이 사람들은 상업으로 무역으로 되게 재물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페니키아 상인들과 큰 규모의 상권을 유지하면서 형성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은 이 무역에도 가담했습니다. 그 당시 그 나라 땅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의 성읍에 거둬들인 그 세금량이 어마어마했다. 기름과 뭐 각종 곡식들이 어마어마했다. 이런 내용들이 고고학 그 문헌 자료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자료로 남아 있을 정도로 정말 그 나라의 그 부강한 그 재물과 경제력이 상당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가진 사람들은 정말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그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그런 상황. 그런데 외부적으로 볼 때, 국제적으로 볼 때 국제 정세는 너무나 또 안정기를 달리고 있었던 그들의 강적이었던 아수르가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천적이었던 그 아람 군대를 쳐부수고 그 이후에 어떤 태평성대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 이 아수르 제국이 뭔가 이 왕권 찬탈, 구테타가 일어나고 뭔가 내부 분열에 시달리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위태위태한 그런 시기를 보냈다는 소문이 들리게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나의 말씀, 요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를 회복하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들립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그 요지는 일어나라, 웨이크업, 그리고 외치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새벽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죠? 그리고 이전에 김종환 목사님 통해 요나서 말씀을 들으신 분 잘 알 겁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일어나라는 쿰, 소녀의 일어나라 달리다 쿰, 예, 외치라 이 말은 우리 중보기도팀 이름이 뭐죠? 카라, 예, 카라라는 겁니다. 카라는 걸그룹이 아니에요. 카라, 외치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라 쿰, 외치라 카라, 쿰, 카라라는 그런 핵심 요지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어디로 가서요?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큰 성읍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성읍이 괜히 적힌 게 아닙니다. 정말로 큽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 니느웨라는 성은 며칠 길을 걸을 만큼요? 3일 길을 걸을 만큼. 고고학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연구가들을 통해 보니까 이 전체 이 반경이 19km 정도 된대요. 이 대제국인 바벨로니아 제국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누구 앞에서조차 크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마들 좀 하는데 좀 크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게 어디라고요?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공을 바치게 했던 그런 천적인 아수르의 수도인 한 성읍에 불과하지만은 엄청나게 컸던 그런 니느웨 성읍이었다는 거죠. 니느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큰 성읍, 대단한 민족의 대단한 수도를 자랑하는 아수르가 지금 내분의 위기에 놓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특수부대, 실미도 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빡세게 스파르타 훈련시켜가지고 이 아수르 니느웨에 파견해가지고 몰살시켜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악질적인 민족인, 얼마나 악질적이냐면 사람의 살갗을 살아낸 채 벗겨버렸대요. 그 뼈들을 산처럼 쌓아놓고 즐겼던 인물이 아수르였답니다. 그 악질적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저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멸망당할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 말씀의 위력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 말씀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들리면 이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임박한 심판을 모면하고 구원받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결정을 내리고자 계산을 합니다. 그는 계산이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 여호와의 입술에서 떠나서 자기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알았죠. 이걸 전하기만 하면 니느웨는 그냥 구원,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망가기만 하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는 행선지를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바꿉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서 1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다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예배 시간을 떠납니다. 제가 말씀 한 번에 올렸죠. 아주 달콤한 연애를 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혼이 파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때 예배 자리를 떠납니다. 원하는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합격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밥을 먹어가면서도 공부했습니다. 주일은 빼먹지 않고 섬기는 부서나 사역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합격시켜 주겠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던 새벽기도 자리를 안 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버립니다. 요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1장 3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하반절 띄워주실래요? 하반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다 일이 끝난 후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님의 감동의 조명을 받으며 기록한 겁니다. 목적하에. 근데 의도가 어떤지를 한 절에 두 번이나 반복한다는 건 이 의도가 너무 중요하고 중요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얼굴만 피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식어버리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결정에 대한, 이 인도하심에 대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대한 그 말씀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예배 자리를 떠난다니까요. 더 이상 그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하지 말도록, 내 마음대로 살도록 떠납니다. 여러분,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놀라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명을 받은 자요. 지난 시간에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명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랬습니다. 사라지는 거랬습니다.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사명은 한번 하고 시즌 지나니까 마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명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 떠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혼을 돌보면서 섬기면서 때로는 여유가 있는 부분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괴롭힙니다. 이게 엄청난 영적 원리라니까요. 사명은요,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려도 하는 것이 사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이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봤자 자기 손바닥으로 지 몸을 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자, 그 뒤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요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그 말씀은 부도수패가 되어서 바닥에 떨어질 것, 버려질 것 같은 막연한 생각으로 하염없이 또 다른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욥바 항구로 내려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네요. 와, 이거 엄청난 인도하심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자리도 엄청난 인도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그 욥바로 가서 탄 배 이름이 성경 말씀이 뭐라 적혔습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뱃삭스를 쓰고 그 배에 오르게 되죠. 다시스로 가는 배, 참 신기하게도 이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정확한 이 명칭이, 다시스의 배라는 이 명칭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아까 페니키아 상인들과 무역을 맺었다고 했죠. 이 페니키아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향해 가는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 그 항구 이름이 다시스였는가 봐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은 두로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정말 진노의 아이콘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없는 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이교도적인 신들을 숭배하는 그 모든 집합체가 농축되어 있는 배가 다시스의 배들이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에 적합한, 아니 요나는 정말 똑똑했다니까요. 정말 회전력이 빨랐어요. 계산이 분명했던 거예요. 저 배를 타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수가 없겠지. 하루 종일, 하루 3번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리는 아랍권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이교도적인 그런 숭배 문화 가운데 쩔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냐, 이런 계산이 빨랐던 거예요. 요나는 천재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겁니다. 말씀은 대충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냥 머니까 갔던 게 아니에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모든 게 집합되어 있어요. 거제도에 유명한 절이 뭐가 있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저 노자산에 해양사라고 있던데요. 그 유명한 절이라는데 혹시 그 출신이 있습니까? 최 목사한테 예배 때마다 어떤 말씀이 들리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진짜 가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노여하지 마시고, 어이 최 목사, 너 IS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해. 지금 당장. 그 마들 정말 무서운데요. 목 자르고 일하던데 영상 막 보여주고. 빨리 가. 일어나. 가서 외쳐. 40일 동안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외쳐. 이게 예배 때마다 막 수요일 금요 영성, 뭐 주일 오전 예배
앉을 때마다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최 목사한테는 이거는 좀 리얼입니다. 실제 제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사촌 여동생 부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인터컵 간사들입니다. 얘네들의 일생 일대 그 사역 비전은 외국에 가서, 특별히 아랍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게 자기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무서운 그런 사촌 여동생이에요. 결혼한 사람도 인터컵 출신인가 결혼했어요. 실제 이거는 실제인데, 그 사촌 여동생이,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예화입니다. 사촌 여동생이 얼마 전에 IS부터 피랍 당해가지고 그 부부가 순교 당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더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예배 때마다 왔는데, 수요 예배든 금요일성이든 계속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미치지. 하나님, 제가 정말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거기 왜 갑니까? 안 갑니다. 지금 장례 치러가지고 그 장례 치른 그 마음의 여운도 가시지 않았는데 어째 그 길을 갑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하십시오. 제가 좀 외람되게 느껴지지만 그런 상황 맞닥뜨리면 그런 얘기 안 할까요? 절에는 언제 예배가 절에는 언제 모임합니까? 혹시 압니까? 그냥 주일날 한다 칩시다. 예화를 억지로 만들라니까 좀 힘드네. 주일날 어쨌든 예배드리러 앉아있으면 계속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최 목사가 무단 이탈해가지고, 제가 진짜 그랬던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저기 노자산에 해양사 절에 가가지고 그 주지 스님의 설법을 듣습니다. 예, 설법을 어디서 듣냐? 맨 뒤에 끝자락에 앉아가지고 깊은 잠에 취해 꾸벅꾸벅 졸면서 듣습니다. 뭘 아멘이라고요? 뭐 아멘 소리가 들려. 지금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좀 볼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의 내용을 좀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멀리 최 목사가 지금 떠났잖아요. 그 페니키아 상인들이 타던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다는 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절간에 앉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잖아요. 최 목사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 뒤에 가서 그 꾸벅꾸벅 졸기도 하는데 무슨 말씀이 들릴까? 그냥 그 주일이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죠. 요나가 다 그런 꼴입니다. 자, 그 위에 말씀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4절 5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완전한 철통 방어. 뭔가 이교도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는 배에 탔죠. 아예 그 밑층에 내려가가지고 깊은 잠을 청해서 자버리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사명에 대한 부분을 잠시 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이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일이 그 다음 장면에 등장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예, 내 신에게 구하라 이랬겠죠. 너 하나님, 네가 믿는 신에게 구하라 이랬겠죠. 근데 이 선장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찌함이냐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뭐라고요? 구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일어나는 게 쿰, 구하라는 게 기도잖아요. 중보기도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가라. 쿰, 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저 노자산 저 꼭대기에 있는 중턱에 있는 그 해양사에 가가지고 설교 말씀을 주지 스님으로부터 듣고 있어요. 막 졸고 있어. 너무 고요하고 갑자기 이분이 스님들도 흥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흥분하시더니 일어나라! 그 말에 제가 깜짝 깼어요. 전하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듣고 식은땀이 등에서부터 흐르지 않을까요? 자기는 이런 경우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절간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 안 했어? 못 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 있겠나? 그때 그 들었던 너무나 거부하고 싶었던 그 음성이 선장의 입술을 통해 들리네. 식은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감각되는 게 배가 막 흔들리는, 요동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 하나님이 이곳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고 계신다. 이 파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파도를 일으키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난 영혼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 인생을 향한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비밀이요 사명의 비밀인 것입니다. 말씀은요 손으로 가린 데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도망간 데서 그게 막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 돌들을 통해서라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별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둘째 이름이 주아잖아요. 최주아. 얘 이름을 주아라 짓겠다 이런 대충 생각을 했어요. 주님 주자에다가 물 하자, 강 하자. 그래서 주님의 강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수강.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생명을 안겨주는 아들이 되어라. 너무 좋은 의미다, 그렇죠? 주님의 강이 뭐 이런 주제 찬양도 있고. 그래서 나름 이제 그 얘기를 임신했을 때 제 아내가 이제 뱃속에 주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름을 정했었습니다. 출산하기 전에. 부산에 이제 일신기독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 전날에도 그렇고 이제 출산이 임박하니까 이름을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첫째는 저희 아내가 지어줬습니다. 가희, 노래가 자의 기쁠리, 하나님의 기쁜 노래가 되라. 둘째는 이제 막중한 책임감에 가장이 좀 지어야 되지 않겠나. 주아를 이제 주아라는 카드를 꺼내 던져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참 말씀도 있고 한데 뭔가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아내와 저와 함께 이제 가희도 그렇고 좀 구했었습니다. 근데 주아 이름 참 좋지 않나? 제가 이제 밀어붙이려고 주아 이름 참 좋은 것 같아, 여보. 괜찮은가? 부르면 부를수록 최주아 이름도 쉽잖아. 쓰기도 쉽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정말 이걸로 지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간호사가 탁 나오더니 최주아 어린이 빨리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최주아가 지금 뱃속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최주아라는 어린이가 있어가지고 걔가 이제 병원에 검사 받으러 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최주아가 있나 이래가지고 그 대기 스크린에 있는 그 사진을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었어요. 저희가. 저희 아내랑 저랑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최주아라고 짓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의심하는 저희들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확실한 표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막을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는데 7절 말씀 보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제비를 뽑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가 걸리니까 8절 말씀에 요나 당신 누구야? 민증 까봐 신원을 밝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지금 어느 민족이고 네 출신이 어디고 그리고 어디에서 왔고 네 생업이 뭔지 이 사람의 그냥 이 사람의 그냥 그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라고 이제 뭐라 얘기해요? 이 사람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지금 요나가 육지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불쑥 입에서부터 하나님이 탁 튀어져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왔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느냐. 점점 바다가 파도가 세지고 배가 거의 막 깨질 정도로 막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가 특단의 조치와 함께 참된 솔루션을 얘기하는데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서 이 모든 일이 이 바다 한가운데서도 이 이교도의 풍습이 가득한 이 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불순종하는 이 길을 흔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무고하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이 따로 없기에 그 원인은 나에게 있기에 이 자기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솔루션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선장과 뱃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상인들은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왜냐하면 사람을 집어서 바다에 던지면 죽이는 거잖아요. 충격을 받다가 일이 점점 더 심하게 되자 상황을 바꿉니다. 긴박한 상황을 느끼기 위해서 좀 계속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사람이 이상한 망언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래. 바다에 던지래. 그러면 이 일이 멈춘대. 이 말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믿는 하나님도 미심쩍고 이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고 아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과 그런 개념이 없기에 자기들의 힘을 위해서 육지로 노를 실컷 쪄가지고 뭐 이런 풍랑쯤이야 많이 겪어봤어 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모면을 해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되는 거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해짐으로 자기들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파도라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파도라고. 서서히 그들이 점점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뭐라 얘기합니까? 이 무죄한 자 자기들이 도무지 하기 싫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줄 알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들어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는 사람. 근데 지금 이 일이 요나로 말미암은 일이고 이 일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고 요나를 집어던집니다. 그 끝자락에 하반절 띄워주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는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되는 그 신앙 고백을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상인들, 그 선장의 입술을 통해 듣습니다. 그 상인들의 입술을 통해 듣는다.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요 읽고 제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수많은 이교도들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가득한 배가 졸지에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배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다릅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이 다스스로 가는 이 상인들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두로와 시돈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이 죽었다 살아났잖아. 이러면 가서 얘기하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신이시다 라고 전했지 않았을까요?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끊임없이 이 다시스로 가는 뱃사람들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니느웨를 향한 그런 말씀도 아니고, 아수르를 향한 말씀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요나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야, 자 봐봐, 상세히 봐봐. 이 파도 한번 넘실거리고 죽을 뻔한 이 고비 한번 넘기는 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백성, 오랜 세월 동안 그 이교도의 풍습 가운데 쩔어 있었던 이 이방인들조차도 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야, 너 자식들 너희는 뭐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라.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다니까요.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여금 외치게 했다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천하태평의 시대를 선물하신 것은 자비하심의 유예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아수르 백성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진멸할지 모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이르러서 샅샅이 진멸하겠다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지금 너희들 태평성대 누리고 있지, 그 모든 거 우스꽝스럽게라도 하나 한 톨 빠지지 않고 다 진멸하겠다 이 말입니다. 잘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만사형통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은 이 다섯시 백성들은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지금 식으로 적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갓드림 청년 여러분, 최병훈 목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보다 좀 덜한, 그냥 뭐 양념도 없어 보이고 뭐 그냥 밋밋하고 자분자분 전달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저 아프리카 대륙에는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던지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청년들이 버글버글하면서 일어나는데, 저 IS의 위협에서부터 너무 힘들어하는 그 크리스찬들은, 피난민들은 그들의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일어나는 청년들이 드글드글한데, 지금도 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 하나 붙들고 이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드글드글한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핍박받으며 오늘은 우리 어머니, 내일은 우리 삼촌 공개 사형장에서 죽어나가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주님 받으소서 하며 외치는 수많은 영혼들이 드글드글한데, 매주마다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냐고, 삶도 들이지 않냐고,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냐는 그냥 듣고만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지 않을래?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평안하세요? 삼시세끼 밥 잘 드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전적인 음성이 안 들린 지 오래되셨습니까? 오늘을 통해 들으신다면 여러분 영혼에 축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스승이고 목자라면 저는 평안과 축복을 빌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고 싶습니다. 앞에 있는 현실의 건물이 눈앞에 보이는 장막이라면, 이 눈앞에 보이는 장막이 다 거쳐지면 뭐가 보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그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장면이 안 보이세요? 그렇다면 제가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옳다 인정함을 받을까요? 청년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니느웨 백성들도 3일 길을 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길만, 모르겠습니다, 반나절 전했는지 40일 지난 후에 너희 백성 다 망할 거야, 하나님 진멸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씀 전했는데 저 높은 왕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짐승 새끼까지 다 굵은 베옷을 빌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우리가 뭘 보고 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일어나, 외쳐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모두 맡겨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의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말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부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형색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외면하고 너무나 힘든 어중간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아니면 정말 어중간한 삶인지 스스로 잘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 떳떳한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